15장 6절 말씀부터 17절 말씀까지 교독해 갑니다. 예, 15장 6절부터 17절까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 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라.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그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니라.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솔개가 그 사체 위에 내릴 때에는 아브라함이 쫓았더라.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아멘. 오늘 아침에는 우리가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것은 횃불 언약과 아브라함의 조급함이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하나님께서 이미 6절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릴 때 우리는 이제 칭의 의롭다 함을 인정받는다. 그래서 로마서에 끊임없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무슨 구절을 가지고 오느냐, 이 15장 6절을 인용을 해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무엇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받았느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하지 않느냐? 그래서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 이 얘기를 계속 강조해 가고 있는 것이 로마서입니다. 그런데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별들을 보니까 별들이 반짝반짝거리고 있는데 저 하늘의 별들과 같이 내 후손이 많게 될 것이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별이 반짝반짝하는 게 아빠 아빠 하고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은 8절에 이상한 얘기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거기까지는 다 동의가 돼요. 그런데 여러분, 8절에 오니까 이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내가 알 수가 있습니까? 다르게 말하면 거기에 따르는 정표를 하나 주십시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믿음 없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하는 얘기 아니고, 하나님, 내가 이제 이 땅을 내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께 주셨는데 거기에 따르는 무슨 정표를 내게 하나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질 이 후손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그래서 하나님, 제가 믿기는 하지만 거기에 따르는 정표를 하나 내가 가지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흔히 쉽게 말하면 뭐 계약서를 쓰거나 뭘 하면 인감 도장을 찍고 뭐 우리가 서류라도 하나 받아들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좀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세요.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제물을 준비해라. 그래서 어떤 제물을 준비합니까?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지고 와라. 그래서 3년 된 이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을 가지고 와서 제물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 얘기를 듣고는 무슨 얘기를 하느냐, 오늘 성경을 보면 가져올지니라 그랬어요. 집비둘기와 또 산비둘기를 새끼를 가져와라 하니까 그 가져오니까 아브라함이 뭐 하는가 하면 10절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자 여러분 이제 잘 보십시오. 암소를 가져와서, 사실 여러분 암소를 딱 중간을 반토막을 내 가지고 이렇게 지금 우리 양쪽으로 딱 벌려놓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런데 하여튼 소를 잡아서 소를 반토막을 내서 딱 벌려놨어요. 그리고는 또 뭐 합니까? 이제 나오는 게 암염소도 잡아서 딱 두 토막을 내서 반쪽으로 나눠놓고, 또 한쪽 편 뒤에 오니까 이제 나오는 거 순양도 잡아서 딱 반쪽으로 나눠요. 그리고는 이 비둘기 새끼 두 마리는 그냥 쪼개는 게 아니고 목을 비틀어서 거기에 나눠서, 그러니까 이제 제일 앞쪽에는 여러분 뭐가 있냐면 암소가 쪼개진 게 딱 두 도목이 있고, 그 다음 편에는 암염소가 있고, 그 다음에는 순양이 있고, 그 뒤에는 뭐가 있느냐면 비둘기를 목을 비틀어서 죽여서 거기 놔두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언약을 맺으시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바로 여기에 나오는 둘로 쪼개어져 죽어 있는 이 암소와 암염소와 순양, 목이 비틀어져 죽어 있는 이 비둘기, 이 의미는 바로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만드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이것까지 다 이해를 하고 했느냐라고 봤을 때 우리는 이미 신약 시대에 와서 살고 있으니까 이해하지만 아브라함은 거기까지 충분한 이해를 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럼 왜 제물을 준비해라 그렇게 하니까 이 아브라함은 두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소를 딱 쪼개서 놔두고, 그 다음에 암염소도 쪼개서 놔두고, 순양도 쪼개서 놔두고 있느냐? 그것은 여러분 뭘 의미하고 있느냐 하면 조금 이따가 제가 설명을 드려요. 자, 그걸 쪼개놓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합니다. 내 후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종살이를 하다가 400년 만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예고하면서 애굽 땅이라고는 아직 말하지 않아요. 그냥 이방 나라 가서 4대 만에 내가 돌아오게 하겠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아직 너에게 내가 이 가나안 땅을 주려고 했는데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죄가 아직 온 땅에 가득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여러분 이 가나안 사람들은 누구냐 봤을 때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함의 아들이었던 가나안이 이 가나안 지역에 정착하면서 7 부족을 만들었습니다. 이 가나안에게 태어난 아들들이 7 부족이 되었는데 이 7 부족들이 이 가나안 땅을 중심으로 해서 살고 있는데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하면 첫째는 굉장한 엄난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우리가 나중에 잘 알다시피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그 시대에도 이미 동성애가 있었고 그 시대에 그들은 굉장히 엄난하고 그런 죄를 짓고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아직도 그 죄가 목에까지 안 찼다. 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400년을 기다리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나타난 것은 이제 횃불이 나와서 오늘 여러분 성경에는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했는데 여기에 여러분 우리가 화로라고 얘기하면 좀 이해가 잘 쉽지 않고요. 여러분 옛날에는 대장장이가 여러분 그 낫이나 뭐 이런 걸 벼르기 위해서 큰 가마가 있잖아요. 거기 막 불을 지피 가지고 불을 만들잖아요. 그런 용광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 거기에서 이제 횃불이 하나 나와 가지고 이 타는 횃불이 나오는데 어디를 가느냐 하면 이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렇게 여러분 횃불이 하나 나와 가지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그러면은 오늘 이 횃불이 나와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하고 성경을 찾아보니까 딱 성경에 한 군데가 나와요. 그 의미를 이해시키는 것은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 34장 18절에서 21절을 우리가 같이 읽습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두 조각 사이로 지나매
그 앞에 언약을 맺었으나 그 말을 실행하지 아니하여 내 계약을 어긴 그들을 곧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그들의 원수의 손과 그들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의 시체가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의 먹이가 될 것이며 또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과 그의 고관들을 그의 원수의 손과 그의 생명을 찾는 자의 손과 너희에게서 떠나간 바벨론 왕의 군대의 손에 넘기리라 이랬어요. 다시 우리 자막을 18절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송아지를 둘로 쪼개고 그 조각 사이로 지나매 내 앞에서 언약을 맺었다 이 얘기를 해요. 이게 여러분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지금 에레미야 34장이 기록되어질 때는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지금 포위해 있다가 잠시 포위를 풀었어요. 왜 풀었느냐 하니까 애굽에서 바로의 군대가 올라온다 하니까 전쟁을 두 개를 같이 못 치르니까 바로의 군대를 먼저 막고 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을 공격하러 오겠다 이렇게 해서 풀었어요. 이 당시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는 자기 동족은 노예 삼으면 안 돼요. 다른 이방 민족은 노예를 삼아도 되지만 자기 동족은 노예 삼으면 안 되는데 그때 당시에 이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들 때문에 자기 동족도 노예를 삼아서 살고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 있으니까 어떤 애냐면 야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그리고 이제 너희들에게 자유를 선포해 주겠다. 그래서 노예들에게 자유를 선포했어요. 그러면서 이 너희들이 지금 노비 문서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다 불질러 버리고 너희에게 자유를 주겠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자유에 대한 맹세를 어떻게 했냐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송아지를 쪼개어 놓고 이 송아지 쪼개어진 사이로 사람들이 손을 잡고 지나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바벨론 군대가 물러가 버리니까 괜히 지금 우리가 저 잡아다가 내 종삼아 있던 걸 놔줬네 하고 야 너 다시 와 이러고는 계약하고 찢어버렸던 그 문서를 다시 작성하게 만들고 다시 그 사람들을 종을 삼았다. 이 얘기를 지금 하면서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얘기예요. 그럼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사람들이 계약을 하고 지나갔다라는 얘기는 뭐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이 언약을 먼저 깨뜨리는 자는 이 송아지처럼 쪼개어져 죽을 것이다 라는 저주의 맹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언약을 깨뜨린 자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가 그 송아지 두 조각 사이로 지난 유다 고관들과 예루살렘 고관들과 내시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의 모든 백성을 내가 원수에게 넘겨서 그들도 이 송아지처럼 이렇게 죽게 만들겠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다시 여러분 오늘 이 아브라함과 약속된 개념으로 돌아오면 횃불이 나와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를 두고 하냐면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자주 나오게 되는 말씀들이 무슨 얘기가 있냐면 이런 얘기가 자주 나오죠. 내가 왕의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하노니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하나님께서 가끔씩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때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한다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내가 생명 걸고 맹세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데 이 지나가는 횃불을 통해서 뭘 얘기하냐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난 뒤에도 내가 죽기 전에 이 언약하는데 지가 먼저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못하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에요. 영원 전부터 계시고 영원히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이 뭐냐 하면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래서 내 생명을 걸고 맹세하니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다. 그것이 여러분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아브라함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갔느냐 하면 안 갔어요. 뭐만 지나갔어요? 타는 횃불만 지나갔어요. 원래 이 계약을 맺을 때는 두 당사자가 같이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 언약을 먼저 깨뜨리는 자는 이 짐승처럼 쪼개어 죽는다. 자, 여러분도 이런 저주의 맹세는 다른 얘기 중에 하나 보면 어디냐면 창세기 31장에 여러분 가보면 라반이 야곱을 추격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만났어요. 만나고 난 뒤에 내 딸들이고 내 아들들이고 내 손주들이다. 그러고 난 뒤에 나중에 이제 헤어집니다. 헤어지면서 야곱은 가나안 땅으로 오고 라반은 이제 저 하란 땅으로 가면서 뭘 하느냐, 돌 무더기를 모아라. 그래서 주변에는 돌을 가지고 모아와서 이만한 우리 강대상 크기만큼 이렇게 돌 무더기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 돌 무더기를 두고 뭘 얘기하느냐 하면,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서 너희를 가서 너를 해치지 않겠고 너도 나중에 이 돌 무더기를 넘어와서 나를 해치지 말라. 그 약속을 해요. 돌 무더기 앞에서. 그 말은 뭐냐 하면, 여러분, 누구든지 이 약속을 먼저 깨뜨리는 자는 그 집이 저렇게 돌무더기가 될 것이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는 전쟁을 하고 난 뒤에 뭘 해요? 상대방의 포도원에 감람밭을 돌을 던져서 돌무더기를 만들어버리는 그런 일이 나옵니다. 그게 바로 저주의 맹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뭘 하냐?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한 일은 뭐냐?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지나가셨어요? 하나님만 지나갔어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십자가에 죽어요? 예수님만 죽어요. 하나님만 죽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내 생명을 걸고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쪼갠 송아지처럼 내가 쪼개져서 너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언약의 표시였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준비해라 하니까 이 아브라함이 그 의미를 준비해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시는구나. 그 당시에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나라와 나라 사이에, 부족과 부족 사이에 계약을 맺을 때 이런 계약을 맺는 습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습관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과 계약을 맺고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도할 때 예수 믿으십시오, 구원받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목사지만 제가 늘 강조하지만 저는 예수님이 도무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이게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저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나라에서, 그것도 우리 민족도 아니고 거기서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냐.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그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더라요. 그런다고 내가 십자가를 붙들기를 했습니까? 예수님 발목을 잡아봤습니까? 예수님 손을 잡아봤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어느 순간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나는 예수를 믿는다라기보다는 내게 예수님이 믿겨지게 해주신 은혜가 성령이 주시는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가 내가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내가 붙잡아서 믿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내게 찾아오셔서 내게 설득하고 이해시키고 그렇게 해서 내 믿음을 키워주신 주님이시다. 그래서 우리는 내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설득하여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까지 인도해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리라. 하나님, 구원한다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나를 구원한단 말입니까? 물으니까 봐라,
여기 내 아들을 세상에 보내어서 십자가에 못 박았다. 내가 이렇게까지 너에게 맹세한다. 너는 내 백성이고 너는 내 것이다라고 말씀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이 은혜고 구원이라는 것이 감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것이 감사가 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사함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구나, 이것이 감사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고 좀 오랜 세월이 지나가다 보면 그때 그 감동, 그때 그 감격은 사라지고 자꾸만 율법주의가 되어질 때가 있고 자꾸만 내 의로운 행위를 드러내려고 할 때가 많죠. 그러나 오늘 여러분, 우리는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다. 만약에 이제 봅시다. 아브라함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면서 이 타는 횃불에서 음성이 나서 아브라함 너도 계약을 맺자 따라와라 이랬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났는데 사라는 임신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입덧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걱정입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씨를 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도무지 10년이 지나가도 아직 아기도 없고 도대체 아들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한단 말인가? 이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이 언약을 보고 난 뒤에도 걱정이 많아요. 그래서 조급해진 사례가 뭘 합니까? 여보, 아마 나는 아기를 낳기가 틀린 것 같습니다. 나는 이미 이제 여자로서 생리도 끊어지고 이제 끝난 것 같으니까 여기 종이 하나 있다. 이 종이 애굽 여인 하갈입니다. 하갈은 아마 사라가 바로 왕에게 잠시 팔려가는 동안에 받았던 이 예물 중에 하나라고 봐요. 이 하갈을 보니까 아가 튼튼하기도 하고 금방 아이를 낳을 것 같으니까 이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읍시다. 당신 씨만 되면 되는 거 아니냐? 꼭 내가 낳아야 되느냐? 당신의 씨를 통해서 한다 했으니까 이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으십시오. 어떻게 보면 틀린 말도 아니에요. 예전에 여러분, 우리는 이 조선시대나 이럴 때 소위 말해서 시바지 하듯이 그렇게 해도 틀린 얘기. 내 씨만 되지 꼭 사라를 통해서 태어나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들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조급해진 사례와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제 다시 봅시다. 쪼갠 고기 사이로 아브라함도 같이 지나갔다면 하갈을 취하여서 아내로 삼는 순간에 아브라함도 어떻게 돼야 돼요? 쪼개져 죽어야 됩니다. 왜? 언약을 파기한 자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나가지 않았어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성경 한 구절을 우리가 보려고 하는데요. 16장 16절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리고 17장 1절로 넘어오면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어서야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셨어요. 흔히 성경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그렇게 강력한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내가 하갈을 취하여서 아들을 낳았느냐? 나 너하고 말하기 싫어.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13년간 동안 침묵하셨다라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주장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오늘 주일학교 새벽기도 나온 우리 아이들이 봤을 때 엄마 하고 불러도 엄마가 말을 안 해. 아빠라고 불러도 아빠가 말을 안 해. 하루만 말 안 해도 미치겠지, 그지? 안 그래? 그런데 13일 동안 말 안 하면 어떡하겠어? 내가 집을 나가든지
뭔 조치가 일어나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어요. 이게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제 이 교훈을 두고 다시 한번 우리 구원의 8단계를 봅니다.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회심하여 의롭다함을 받아서 이제는 중생과 양자됨이 일어났으면 이제는 점점 우리는 성화되어 가야 하는데 아브라함은 실패하고 있더라, 실수하고 있더라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 교훈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신 맹세, 나는 독생자를 보내겠다,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보내어서 너희를 구원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 우리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기보다는 나는 예수님이 내 속에 들어와 계신다, 예수님이 믿겨진다라는 표현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가 나의 시간표와 다를 때 나는 어떻게 할까?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내가 계획하는 시간표가 있는데 하나님은 때로는 내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아브라함이나 이 사례가 했던 것처럼 사람의 방법보다는 하나님의 방법을 찾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의 방법으로 일을 이룰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조급하면 아들을 낳았는데 이스마엘입니다. 그러나 인내하면 이삭을 낳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이 더디질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이 때로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우리의 기도들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일 때 우리가 조급하면 아들을 낳아봐야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의 때에 순종하고 살면 이삭을 낳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그 주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줄 알고 하나님의 그 자비하심과 사랑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십자가를 지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내게 주신 사명에 순종하고 살겠습니다. 나를 위해 쪼개진 고기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에 감사하며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과 우리가 이 구원에 합당한 자로 세워져 가게 하시고 이 구원의 은혜들을 누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서 하나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그 주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또 기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타는 이 쪼개놓은 고기 사이로 지나가는 횃불이 되셔서 주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 지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쪼개어진 고기처럼 십자가의 고난을 감당하시면서 살찌려 주시고 피 흘려 주셔서 하나님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 나를 위하여 쏟으신 그 사랑과 그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시고 그 사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총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맺으시듯이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약속을 맺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십자가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은혜를 주님께 붙들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고 복주리라고 약속하셨고, 내가 너를 반드시 구원하여서 천국으로 인도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들이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뜻에 합당한 자로, 그 뜻에 주님이여 합당한 존재로 쓰임받게 하시고, 거룩한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는 줄 알고 그 뜻을 기다리며 준비된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시고, 나의 시간표보다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영적인 지혜가 잘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부터 세상 걱정과 근심은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걸고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우리가 간직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이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불러주시고 우리를 은광교회 성도로 불러주신 은혜가 있는 줄 압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그 뜻에 합당하게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루어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에게 주님이여 내 시간표가 있지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하고 안타까우고 답답해하면 나아봐야 이스마엘이지만 하나님 앞에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추어 갈 때에 이삭을 낳게 되는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이제부터는 세상의 모든 걱정과 근심은 십자가에 다 못 박아버리고 이제는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시고 이렇게까지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여 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어가는 시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주님의 우리가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우리가 다 이삭과 같은 복음의 역사의 존재들이 되게 하시고 믿음의 대물림을 이어가는 존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희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주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표에 맞추어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들이 복을 받고 영적으로 자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바로보다 크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믿음이 자라가듯이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자라가게 해달라고,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 경험하고 알아가는 믿음의 성숙의 기간이 되고 하나님께 순종할 용기도 주옵소서. 이번 학기에 학교에서 공부할 때에 공부하는 지혜도 주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을 전도하는 선교사의 마음과 용기도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두고 다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저희들이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특별 새벽 기도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는 아브라함의 가정을 배워가면서 오늘 또 주님이 우리의 가정이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은 그런 가정으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셔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번 이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영적으로 자라가고 믿음이 자라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하고 더 큰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여, 믿음의 성숙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주님이여,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번 기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자라가게 하시고 믿음이 자라가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적 성숙함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또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주님 지혜를 주시고 아버지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하시고 좋은 선생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학교 생활도 복되게 하시되 특별히 주님이여, 학교에 갈 때마다 나는 오늘 또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학교에 간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학교 가는 우리의 자녀들 되어지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이번 학기에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우리 이 자녀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의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믿지 않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이 자녀들이 선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용기도 주시고 아버지, 전도할 수 있는 용기도 주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이라는 것을 다른 친구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용기도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예, 우리 교회 일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내일 우리 교육기관 기독교 유적지 방문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 또 수업이 개강하는 일들, 또 교회 설립 기념주일 감사예배와 축하 행사, 또 임직식, 그리고 부흥회를 위해서 또 우리 17일까지 이어지는 이런 강의들이나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를 복된 사회로 만들어가고 이 지역 사회를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내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일정들을 하나씩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교육기관이 주님의 기독교 유적지를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문중경 전도사의 순교지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신앙과 믿음을 다시 한번 돈독히 하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주님이 우리 교회가 사회복지사 개강하는 이 강의실로 서이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일로 말미암아 주변에 있는 많은 불신자들이 예수 믿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어지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이여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72년 전에 이곳에 세우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교회가 더욱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많은 은혜의 역사를 일으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교회 설립 기념주일 행사가 또 주님의 전도의 기회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교회 설립 기념주일에 또 우리가 행하게 되는 임직자 주님의 세우는 일들, 이 직분을 세우는 일들을 통하여서 이 직분자들이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하고 더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도우시는 은총 베풀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님이여, 우리가 이번 부흥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 귀한 천안 목사님 보내셔서 우리 영광교회에서 자라나서 주님의 귀한 목사가 되어서 또 주님의 우리에게 와서 자기가 만났던 하나님, 자기가 만났던 그 예수님을 소개하고 증거할 때에 우리에게 큰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 방계원 의사를 통하여서 우리 또 정신 건강에 대해서 특강을 할 때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주님, 우리 교회가 작은 도서관을 개관하는 이런 일들을 통하여서 또 주님이 이 지역 사회를 섬겨가고 이 지역 사회의 아름다운 존재로 쓰임 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이 3월에 있을 모든 일정들 위해 하나님 복을 내려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되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일을 통하여 주님 많은 생명 살려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누문 정비구역 해제를 통해서 은광교회가 안정되고 올바른 부흥을 이루어서 이 지역사회를 복음화하여 또 다른 은광교회를 분리 개척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을 정직하고 공정한 나라가 되도록 공무원들이나 선출직 일을 하는 사람들이 뇌물에
마음과 눈이 빼앗기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동성애와 같은 음란하고 악한 사상들을 제거하시고 깨끗하고 건강한 가정들을 이루어서 미래가 더욱 밝은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이 연약한 성도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사고로 또 수술로 여러 가지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 주님 치료하여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경영하는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하나님 복을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이 제목들을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적인 기도를 가지고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누문구역의 주님의 정비구역들이 주님의 해제가 되어지고 아버지 바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